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오늘 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은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 학교에 불량기가 가득한 소년이 들어섰어요. 허름한 복장과 저기에 가득한 표정, 그가 평상시에 구두 닦기를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 인해 심신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하기 위해 교회를 온 거죠. 그러나 거지처럼 남루한 차림의 이 소년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교회학교 교사인 파라 선생은 이 소년을 꼭 껴안으며 깊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라 선생은 소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극진히 대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던 이 소년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찬 얼굴에 잔잔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수백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큰 종의 이름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진실한 사랑이 이 불량 소년을 부흥사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힘은 그렇게 위대합니다. 사랑은 고장난 인생을 정상적 인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은 비극적인 인생을 희망적인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에 대해 참 관심이 많아요.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시로 표현하고 사랑을 모든 예술로 찬미합니다마는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더 사랑에 굶주립니다. 마치 장마에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범람하는데 그런데 마실 식수가 없는 것과 아마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은 분명히 사랑에 대하여 병이 걸린 것 같아요.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써 오는 병, 또 변질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인한 넘치는 죄악들, 또 사랑이라는 이 전제하에 저질러지는 이기주의, 전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속셈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위장되어 있다는 게 이게 치명적인 거죠. 이러한 그릇된 사랑 문화로 인간은 죽어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현대인은 사랑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사랑받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과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능력적인 면 앞에서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그 능력을 키워나가고 그 지혜와 그 순수를 키우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에만 모든 사랑의 근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변질된 사랑이지요. 더 심하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이거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사랑이요, 변질된 사랑이기에 결과는 언제나 아픔과 죄악뿐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왜? 돈이 있어야. 그래도 아내고 자식이고 그래도 조금 알아주니까 참 안타까운 가정의 현실일 수 있죠. 공부하는 이유도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어야, 그래야 사랑도 존경도 받기 때문이다. 참 안타까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또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한 계산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신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그 변질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게 진실한 사랑인지 안 해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아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 사회나 공동체를 더 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사랑의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진정한 사랑, 사랑의 본질,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며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런 사랑이야말로 그윽한 향기가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로 행복한 것, 예수로 행복한 것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로 행복해야 되고 예수로 행복해질 수 있는 진실을 세상을 향한 사랑을 통해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받는 자에게 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랑을 베푸는 자는 받는 자보다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된다라고 하는
이 숨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유를 매일 아침 마시는 사람보다도 그 우유를 들고 새벽부터 뛰어다니며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 아셔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에도 같은 원리예요. 사랑을 매일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주기 위해 뒤치다꺼리 하기 위해 열심히 섬기고 나누는 사람이 사실은 그 영이 더 건강하고 그 삶이 더 건강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무수한 사랑의 촉구가 가득하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이유가 충분한지를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저도 이 아침 여기서 그만 말하려고 합니다. 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도 제 안에서도 늘 이 사랑은 큰 숙제거든요. 아직도 저는 나름 그 베푼 사랑에 대한 배신감을 떨쳐내기 힘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회의가 끊임없이 저의 목회 가운데 저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의 방법이 숙제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가장 우선적인 사랑의 표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제대로 된 사랑, 진실한 사랑,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하실 만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여기 18절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항상 노력하는,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주례를 하거나 그러면 제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데 그 안에 적어주는 하나님 말씀이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 떳떳한 사랑, 온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 다시 나에게 갚아지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줄 수 있는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실천되어지고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큰 사랑 너무 감사하는 아침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사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사랑하고 싶은 갈증에 허덕거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보이는 가족들이나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나 또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며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린다 하는 사람이 가까이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진실함으로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이, 마지못해 하는 어리석음이 사랑을 결핍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 안에 사랑의 불길을 뜨겁게 당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이 벌써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하는데 가족들에게 과연 많은 사랑을 주면서 지내왔는지, 사랑을 받기만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마음을 바꾸어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챙기고 돌보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라면 더욱더 내가 희생하고 뒤치다꺼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이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교우들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님이 꼭 도와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예정되어 있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한 번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더 건강하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 세상 가운데 베풀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귀한 행사를 위해 많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쁨과 건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